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이나 설교를 들으셨을 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왕 하면 다른 왕은 생각이 안 나지만 다윗 왕만큼은 생각이 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신 만큼 하나님께도 합당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사무엘상을 보면 소년 시절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하죠. 모두가 눈앞에 골리앗을 보며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눈앞에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랬던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의로웠던 사람,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그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고 이로 인해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조차도 산산조각 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언제라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 또는 우리가 어떠한 봉사와 사역을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라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 지금 당장이라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죠. 이 죄의 소원은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고, 죄는 늘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칭함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영적 불감증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전쟁을 벌일 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의 전쟁은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 이 사무엘하 10장부터 시작된 이 전쟁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무엇을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 산책을 하죠.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자신의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 다윗은 혼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에서 그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게 보았다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여인을 탐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생긴 이 욕망을 그대로 실행하고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 이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자신에게로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그 여인과 더불어 동침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간음에 대한 이 형벌은 사형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시하실 정도로 이 간음을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죄가 들이닥친 줄도 모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한 것이죠. 이렇듯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그 시작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현실에 안주했던 다윗의 영적 불감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원인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어느 순간 자신의 눈앞에 놓인 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결과가 단순히 다윗 한 사람만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저 지금 현실에만 안주한다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어느 순간 죄에 넘어가 죄가 지배하는 인생,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불감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이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을 때 어느 순간 죄의 지배를 받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눈앞에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영적 불감증이 아니라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하루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